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고 또 내게 맡겨진 많은 생명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게 될, 누리게 될 이 큰 구원의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신앙적 위기는 없을까요? 거듭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러면 신앙적 위기는 없을까요? 만약에 신앙적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신앙적 위기일까요? 교회를 한두 번 안 나오면 신앙적 위기일까요? 또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신앙적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우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걸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기가 세 방면으로부터 옵니다.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와 세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스컴과 또 정보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 힘들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사니? 꽃길만 걸어. 그거는 미련한 거야. 이것이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이 메시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끊임없이 구하는가? 번영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번영을. 그리고 계속해서 기복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겉모양은 분명히 신앙인데 실은 껍질을 딱 벗겨보면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번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번영과 복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울이 아닙니다. 번영과 기복의 특징은 그것을 고울로 잡는,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울은 구원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영과 복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은 선물로 받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다루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고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괜찮고 많다고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많으면 사명이 많은 겁니다. 많으면 사명이 많을 뿐인 겁니다. 적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고울이 그것이,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좀 어설프고 낯설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딱 한 단어 바꾸면 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내 지성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내 인생의 경험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무엇을 이뤄내질 못하는가? 순종을 이뤄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이뤄내질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초래하는 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그런데 번번이 넘어집니다. 새해에 우리는 이미 신년 초에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이잖아요. 우린 벌써 결심이 여러 번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참 복된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12명 중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도 복된, 예수님은 3년간 이들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자리에 초청받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너는 가룟 유다라고 결정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어쩌다가 제자에서 배신자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의 이름이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이 그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 자기 존재가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다면 그 길 안 갔을 겁니다. 자기는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행할 때 그래도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룟 유다가 되게 했는지, 어떤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결국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가룟 유다가 되게 했는지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편에 서고 싶은 유혹입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유혹,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이 참 가슴이 항상 아프게 옵니다. 47절에 제가 참 아파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유다가 왔는데라는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3년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곁에서 다 본 사람이고 12 중에서도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돈괴를 맡은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재정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나지 않았으면 그는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참 복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 그가 왔는데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정작 나와왔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플까요?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을까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정작 그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된 무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세상의 편에 서서. 성전에 나온다고 다 주님의 편에 섰을까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세상 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그 결과를 배신이라 부르고 주님은 그것을 대적이라 부르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되는 그 첫 번째 위기가 세상의 편에 서고 싶은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 하나님 나라 편에 꼭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나라 편에 서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잘하는 행동일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 손잡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위기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로 만들어지는가? 힘 있어 보이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마지막까지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결론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와 다르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삶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잊지 마십시오, 내 경제활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경제활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정치활동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정치활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 서야 할 것 같은 이 유혹, 정말 이것을 미워하십시오. 정말 미워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가룟 유다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겁니다. 예수님과 3년간 있으면서도 결국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질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주는 눈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익숙해서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편에 서서 교회를 보고, 세상의 편에 서서 나를 보는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정치 활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이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제 활동이 되도록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호흡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활동하는 이 훈련들을 자꾸 조금씩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방향이 돌아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편에 서서 이것이 세상의 편인지도 모르고 서서 살아가던 내가 방향이 바뀌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방향이 바뀌어서 나는 내가 남은 삶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살아보리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가룟 유다, 언제 어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가룟 유다가 될까요? 두 번째, 진실하지 못한 채 가면으로 쓰는 거짓입니다. 가면으로 쓰는 거짓,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가룟 유다 만듭니다. 오늘 49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입을 맞춘다, 이게 거짓의 키스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사랑이,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에로스는 열정적이고 몸으로 하는 어떤 사랑. 그리고 그 스톨게는 관계 안에서 행하는 사랑. 관계.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그러면 스톨게는 무엇인가? 보통 친구 안에서, 친구로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매력적으로 여기거나 내가 너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0절에 입을 맞추니 스톨게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친구여라는 것은 남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든 존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과 존경을 담은 이 스톨게가 거짓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거짓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군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된 입맞춤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받은 별명이 하나가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진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요? 그 사랑의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에 진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그것이 진실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주일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진짜이며 거짓이 아니며 진실한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가룟 유다를 만들어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엇에 기초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호흡하고 내가 활동하며 하나님 주신 남은 기간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무엇에 기초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내가 세상에서 일하거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에 기초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에 기초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것이 어떻게 기초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빼보면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디인가 기초하고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는 한 가지 빼보면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작은 봉사를 해도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도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전화기를 붙들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사람들,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초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을 제거해 보면 됩니다. 사람을 빼보면 여전히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에 기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을 딱 빼보면 우르르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들, 그것이 다양한 것인데 하나씩 빼보십시오. 내가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질 겁니다. 수르륵 쓰러집니다. 예수님께 기초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빼도, 사람을 빼든 무엇을 빼든
예수님께 기초한 사람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12제자 중에 재정 전문가인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그가 맡았어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이성적 능력도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진실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3년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사랑의 진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의 기회를 가룟 유다 만들고 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주님을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실한가를 한번 꼭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 그것이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가룟 유다로 이렇게 초래하게 하는, 가룟 유다로 만들어가는 위기일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칼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칼과 힘으로,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그 하나에다가 베드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다가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인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아마 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을 치료했을 겁니다. 어쩌면 목을 치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게 오는 칼을 피하니까 귀가 잘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말고 귀를 그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다 증거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다시금 그 51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손을 폈습니다. 두 번째, 칼을 뺐습니다. 세 번째, 종을 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52절 하반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결론은 딱 그겁니다. 너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결국 너가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승리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체포를 당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체포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체포되심이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주님의 방식이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십자가. 무엇이 진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할 문제 해결의 방식일까요? 무엇이 능력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돈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번영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어느 시대보다 약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대단히 가난했고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가난한데 힘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항상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 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분들이 우리보다 몸이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귀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았어?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많았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점점 약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의 유무, 다른 지식의 유무, 권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교회가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말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지난날에는 성도들이 그런 스피릿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의술이 주는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가 가져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이 땅에서 조금씩 그림자처럼 경험합니다. 어머니들로부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내잖아요. 어머니들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언제 가룟 유다로 전락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가룟 유다로 만들어 갈까요? 잘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데 나만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만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칼을 들고 손을 빼서 칼을 어떻게 했죠? 칼을 빼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쳤어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자기 살려고 떠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고. 예수님,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가고 살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로 지는 것도 그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로 승리하는데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걸로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번영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 겪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한 번영, 나만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해본 적도 없고 구원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가룟 유다 만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사랑교회 비극은 담임 목사가 자기 살려고 여기서 목회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겉모양은 다 목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 살려고 목회하는 순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교회 살리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직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는 주님께서 다루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가룟 유다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위기 극복, 주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
반대편에 쏘고 싶은 위기, 또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위기들, 또 가면을 쓰고 싶은 그 위기들, 그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무엇이 극복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4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일까요? 내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영하지 못할지라도, 내 계획과 저는 다른 삶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승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지자들의 글, 성경입니다.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만이 승리입니다. 잘 사는 게 승리 아닙니다. 자녀 잘 키운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녀여야지 잘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어야지 잘된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두신, 나의 가정을 두신, 이곳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냥 계속 올인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걱정되는가?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참 후회할 일들, 후회할 일들, 너무나도 가슴 치고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행위가 종교생활인지 믿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종교생활인지 믿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종교생활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가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바라는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게 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에 내가 잠잠히 순종하며 그 길이 때로는 나를 낮아지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내신 길이라면 그 길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고 높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교회는 내가 보고 좋아 보이는 교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교회를 결정하는데 자녀 교육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를 결정하는데 좋은 설교가 이유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팽배되어져 있는 많은 이유들, 교회를 결정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런 이유로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했는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녀가 이유가 아니고요, 설교가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르신 곳들이 있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봅니다. 나는 작은 교회 가서 섬겨야지.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교만이고 의인지 모릅니다. 불입니다, 불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베풀 것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 섬겨야지, 이것도 교만입니다. 높은 데만 찾아다니는 것도 교만이고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작은 데 가서 섬겨야지. 작은 데 가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데 가서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똑같이 실패를 해봅니다. 예수님 다 버려보았습니다. 예수님 다 부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유혹은 다 똑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는. 나머지 11 제자들도 본인들이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위기가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그 11 제자들은 4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가, 그들은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세워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워요. 하나님 편. 그리고 겉과 속이 달랐던 나를 또다시 맞추어서 내 신앙 고백과 사랑의 진실하도록 했어요. 성공을 쫓아가거나 문제 해결을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11 제자가 동일하게. 그리고 자기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주일날 그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죠. 그 마지막 부분 가사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홍이삭이 엄청난 방황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것이 신앙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내시는 길이 있어요. 부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세상과 방향이 달라서 세상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11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11 제자의 자리에 서서 설령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하나님,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가룟 유다의 그 수많은 유혹들을 잘 위기를 이기고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겉모양은 신앙이고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가룟 유다를 만들어 가려는 유혹과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향은 다를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고 주님께서 내신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선 설명할 길이 없을지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11 제자처럼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